찬양할 때 우리 이 세상 엄하고 다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능히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쓰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대상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게. 우리 2절 합시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쓰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죄상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예수보다 더 좋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2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아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아멘.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3절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열심히 달려가 열심히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왜?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내가 권하리라. 주 예배하는 자, 주 예배하는 자, 주 예배하는 자, 온전히 주 예배하는 자, 내가 권하리라.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께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아버지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세상 부귀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아버지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2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안과 위엄의 협력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여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일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체험하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한 번도 체험을 못했다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위안이 됐던 말이 무엇이냐면,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간다. 이것을 군대 가면 가장 위안이 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군대는 18개월이라 길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2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을 꼬박 채우고도 2개월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까마득한 군 생활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에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가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임병들이
얼차려도 주고 기합도 주고 여러 가지 핀잔도 주고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위로해 주면서 하는 말이 꼭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앞길이 까마득하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진짜 까마득하죠. 그러면 야 그래도 오늘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루가 언제 가나, 그래서 언제 제대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제대하고도 30년이 지나서 그 지루했던 시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득한 기억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우리 눈으로 세월로 나중에 느껴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그냥 무의미할 수 있고 그냥 더울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정확히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면 똑같은 더운 날씨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에스더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의 재미있는, 기승전결이 있는 재미있는 한 편의 이야기같이, 동화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뭔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종교개혁가들,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도 이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있지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죠? 하나님 믿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스더서는 그 긴 190절이나 되는 말씀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는 반면에 그 하나님이란 중요한 말은 안 나오지만 별 관련이 없는 이방의 페르시아 왕에 대한 호칭이 167절에나 나와요. 190절 중에 167절 안에 무려 190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율법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안식일, 제사 같은 그런 주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선민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것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제 기억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에스더가 기도한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에스더가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모르드게,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책에 있어서 되나 안 되나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함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국방부 시계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지만 그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가지고 제대를 했잖아요. 이처럼 성경 가운데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용어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나?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세상이 흘러갈 수 있나?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니, 그래도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좀 활짝 여시고 말씀 가운데 보면 보이는 하나님, 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칼빈이든 마틴 루터든 성경에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에스더에 딱 넣어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좋은 자세, 아름다운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지요. 그것처럼 중간에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 누구에게 해피엔딩이 예비되어 있죠?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예비되어 있죠. 우리는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결말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내서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짧게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왕, 권세 있는 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리오 왕이 세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물려받아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디냐? 지금 서파키스탄 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서파키스탄 지역에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그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180일 동안, 6개월이죠. 180일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벌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나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연휴를 길게 해도 법정 연휴는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붙여서 하면 며칠 낼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일도 붙여서 하면 일주일 정도 되면 너무 길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적으로 물적으로 낭비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공휴일도 줄이는 판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80일을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온 지역에, 자신이 다스리는 온 지역에 축제를 진행하고 그 축제가 진행하는 가운데 모든 물질과 모든 술과 모든 잔치거리를 다 대주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제는 7일 동안 잔치를 더 하는데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5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자네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나옵니다. 잔치를 베푸는 장소마저도 의리의리하게 준비가 되었고 금잔으로 마셨다고 하는데 금잔 귀한 거잖아요. 근데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돌아다녔는지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잔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저기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금잔은 무슨 원숭이 모양이면 아시아에 가져온 거는 뭐 코끼리 모양이면 코끼리 금잔이고, 그러니까
제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다 뺏어온 것들, 금잔들을 보니까 잔마다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거기에 참여해보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 7일 동안은 모두가 와서 참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와, 정말 그 180일 플러스 7일의 그 축제 기간이 꿈같은 축제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기는 해도 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그 잔치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예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은 180일이 아닙니다. 187일도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한 천국 전체가 될 것입니다. 요즘에도 TV 보면 여행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긴 천국 같아요. 여긴 정말 천국 같아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TV로 봐도 와 진짜 천국 같다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서는 굴뚝같이 일어나지만 못 가는 것은 현재 상황이고 갈 수 없는 형편도 현재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가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가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서 여기 진짜 천국 같아요 하는 거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누리게 될 거야. 어디서?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서 다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비된 잔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부럽지만 아주 많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 점점점 더 우리는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바라봄으로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예배하시는 그 환상의 장소,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무 감흥이 없으십니까? 이 에스더서 나온 이 사람 여기만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진짜 천국에 갈 때 막 까무러치고 예,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천국 같은 장소가 별로 없어요. 사실 없는데 그거보다 훨씬 몇천 배 몇만 배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감사가 넘치고 저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 야 거기 천국이야 라고 하는 것들 다 지나가고 진짜 천국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그 어떤 맛있는 음식, 대단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 위세를 가지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와스디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리에 오도록 왕이 불렀는데 그 와스디가 가지를 않은 거예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왕은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와스디가 왜 왕의 말을 거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자세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이니 얼마나 흥청망청 마셔라 부어라 했겠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자신을 어쩌면 놀이개처럼 불러서 야, 내 왕비 예쁘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랑하려고 부르는 그것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왕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한 제국을 시작하는 왕, 그의 권세가 한계가 없고 누구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 왕. 그런데 그 왕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것 같았던 부인이 자신의 말을 거절하고 마음에 불을 지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건 완벽해, 이건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이것은 내 일이지,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신했던 모든 일들이 내 발등을 찍기도 하고, 내가 예상했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내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믿었던 왕비가 나오라고 했는데, 내 체면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에게 욕을 보인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한 결과를 안 줄 때가 있어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나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자비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인간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변덕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구나, 약한 인간의 생각으로 오해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에 더 많은 눈을 열어놓고 세상에 더 많은 발을 디뎌놓고 세상에 더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조금 더 뒤편으로,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급할 때 찾는 하나님이라고만 여겼던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점점 끊어놓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하나님께 더 발을, 하나님께 더 눈을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서 15장 1장 15절,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와스티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처치하면 좋을까? 18절 19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규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대신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와스티가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안 왔으니 못 보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서 온 나라가 안 돼, 127도에 다 그렇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3번 정도는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심제도라고 해서 3번 재판을 해가지고 그게 범죄가 드러나면 형을 확정시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단 한 번에 왕후의 자리를, 와스티를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시는 왕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변명도 듣지 않고 그날로 왕궁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와스티는 나오질 않아요. 왕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왕비의 자리를 한 번에 빼앗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자리를 신뢰할 것이 못 되는구나,
왕비면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왕비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면 얼마나 권세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 자리가 날아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도 조사를 받으러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갈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뭐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이 있다면 뭐 그거야 벌을 받아야겠지만 몇 개월 전이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번 안 왔다고, 한 번 불렀는데 안 왔다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은 몇 번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여러분은 몇 번이나 매번 그렇게 와셔서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욕심대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세상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게 여러분 최소한 한 번은 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셀 수 없어요. 1000번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라면 한 번에 그렇게 그 자리가 사라졌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벌써 가루가 돼서 없어졌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지옥의 불쏘시가 되어서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서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만도 한데, 싫어하실 만이 한순간도 없었겠습니까? 죄의 자리로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안타까워만 하셨겠습니까? 밉기도 했고 싫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아니 그 사랑을 이용하며 또 죄의 자리로 가면 안 되나?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나?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음성을 내가 못 들은 척하면 안 되나? 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그 경계선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우리가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 가운데도 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갈등과 은혜의 경계선 사이에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광야에서 야곱이 응답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와스티 왕후가 이방 여인으로 그냥 왕비에서 내려온 것으로 끝나고 그런 내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실 때라도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발벗고 나가야지라고 하는, 물론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제목,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1장 전체 말씀을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 또 와스티, 성경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잡기 원하신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기도 하기 원하는데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2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3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한 번 더 합시다. 처음으로 가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상의 끈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게 하시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의 결과만 생각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하셔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지혜롭게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관세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 미워하시는 법을 파하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국회에 통과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의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의 문제점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회개하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는 잘못된 문화가 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선명하게 전파되고 이 사회에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주문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부천시 소사구의 22만 7,323명, 신곡본동의 14,503명의 영혼을 붙들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불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여 구령의 일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위한 섬김의 방법이 준비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회자를 통하여 지혜롭게 부지런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복음을 거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악한 영이 성령의 영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지역을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선교 중인 성주한 청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집사 과정이 온전히 주를 성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박철우 성도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사도에서 많이 떠나와 있지만 그 영적인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참사랑 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우리가 지치면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도 멈추게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은 심어야 될 때고 믿음으로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 가급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서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본보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믿음의 씨앗이 되어 뿌려지고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무릎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더운 여름이라 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중인 지원이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올 때까지도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잠사랑교회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역 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연우 연하와 소역 집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철우 성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두 번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오니 주님 주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누구라도 와서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